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많은 교회들은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감사주일을 지내고요. 또 하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구약의 절기인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축절 중 하나로 수확감사제로서 유대교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사실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리인 기독신앙에 있어서는 굳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적으로 맥주절에 큰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맥주절보다 더 중요한 구약의 절기인 유대교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굳이 나누어 지내지 않고 다만 1년 중 한 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절기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는 더욱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절기헌금을 많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이와 같은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신앙적으로 좀 더 바르게 개혁적 교회를 이뤄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년 중 단 한 번 추수감사주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로 드리고 이날 드려진 헌금 중 일부는 주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더욱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려진 절기헌금 중 일부는 메탄 3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주변 불우한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눔하는 데 사용이 되고 또한 장학재단을 통하여서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한 가정에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내에 연약한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범주 내에서 섬길 것입니다. 혹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내지 않는 데 대하여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된 성도들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오전 강단을 통해서 계속 순서적으로 나누어 오던 창세기 강해를 잠시 그치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가 차오를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신서의 특성상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인 골로새서의 컨텍스트, 즉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160여 킬로 떨어진 내륙 도시로 라오디게아 지방과 히에라볼리에 가까운 지역인데요. 특별히 골로새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신약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타의 서신서에서 드러나는 많은 초대교회들과는 달리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성서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만났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심하여 골로새 지방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서신서를 쓴 전후로 골로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대체 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에 이런저런 신앙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에바브라는 로마의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 이 문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신임하던 동역자인 두기고편에 편지를 보내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 진리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신앙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그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에비오니즘,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이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유대교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은혜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니라.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원하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힌 첫 번째 무리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무리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유대교의 각종 의식인 할례나 절기 그리고 금욕과 고행 등을 잘 따르고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매우 어지럽혔습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무리들은 천사를 숭배하며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증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도 율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골로새 교회를 두 번째로 어지럽혔던 무리는 바로 천사를 숭배하며 소위 신비적인 현상을 의지했던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로새 교회가 어지럽히게 되었던 이유는 소위 이신론, 이 인간의 지식과 세상 철학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였는데요. 이 역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공독 올려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모든 학문을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가 어지럽게 된 이유는 소위 이신론,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자신의 배운 학문과 주장과 판단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주창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의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에비오니즘의 신앙은 성도의 믿음을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뭔가 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불안과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첫 번째 무리들과 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나 우리가 스스로 이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인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확증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는 핵심 신앙의 가치인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기분의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인적인 영역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신앙할 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앙의 반응 그리고 해석을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의 삶을 당연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첫 번째 무리들은 구원에 관하여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명확한 신앙의 지식도 없이 많은 것을 혼란스럽게 받아들였던 사람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늘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무언가 더 행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믿음과 더불어 행위, 즉 각종 할례와 의식, 고행과 금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합하여져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주님을 향한 신앙의 표출이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수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연스럽게 감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덧붙여져야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매우 명확하게 반박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독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의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하여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얼마나 많은 신앙의 헌신과 공적을 지금 쌓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각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되고 집중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보일 신앙의 공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의 주장을 과감하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몰입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했던 천사 숭배자들과 같은 신비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가 경험하는 신비는 그의 믿음을 돕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기적과 신비를 앞세워서 체험한 그가 그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체험은 신앙의 체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관심이 몰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하지 않고 한 개인 혹은 더 나아가 체험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매우 분명하게 지향시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온 교회의 머리이신, 온 성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신 부차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우리에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경험되었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 신론, 즉 소위 자신의 이성과 철학 그리고 지식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고단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지식과 생각 그리고 철학과 사상 등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지식과 학식, 철학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늘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어떤 학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과 같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 철학과 지식 등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의 왕이셨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세 가지 문제 속에서 그들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문제인 에비오니즘이나 신비주의 그리고 이신론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다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교회가 어려워지자 너무 놀래서 로마까지 달려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서 율법적 행위가 중요함을 주창할 때 그 주장을 쉽게 잠재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듣고 있죠. 따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래도 행해야죠. 이러면서 따지는 분들이 꼭 한 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느 누구가 당신이 경험한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신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신비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만 몰입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님 내가 경험한 걸 아세요? 이렇게 놀라운 체험했는데 목사님은 연발이 없나 봐요. 영성이 딸리나 봐요. 뭘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배운 철학과 지식,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 생각이 옳은데 그것을 꺾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느냐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몰입하라.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라 하는 이 말은 구원은 쉽지만 삶으로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상 이는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쉬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간혹 교회의 편지로 권면한 뒤에 많이 괴로워했고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도 이와 같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고 신앙으로 권면해놓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권면으로 인해서 주의 공동체가 고민한다, 근심한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의 권면으로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것 바라보지 마시고 저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느냐?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쉬운데 삶으로 살아내기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의 결론부 말씀에 이르러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은요,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골로새서의 결론부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이후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더 이상의 신앙 검연을 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유스도와 같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지면서 서신서가 마무리됩니다. 아무튼 이 결론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분명하게 권면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권면입니다. 사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매우 특별하게도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증거가 되고 계속적 연법으로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있으라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라는 부사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지금 깨어있음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데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충만한 기도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수많은 분쟁에서부터 승리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 그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차오르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골로새 교회 현장과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분쟁은 누군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자 사람들의 주장과 신념이 충돌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으심으로 마땅하게 찾아오는 분쟁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꼭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각자의 이념과 각자의 주장과 각자의 신념이 충돌하여서 얼마나 이 사회가 고단하고 어렵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의도치 않은 어려움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와 악이 충돌하며 고단한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이 이어집니까?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아름답게 신앙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이 뽑히기 위해서 모든 미혹이 물러가고 끊어지고 죄와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결실하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매우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건전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권면들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기도가 중요함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요, 그의 책 대교리 문답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도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당위이자 의무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덧붙여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노와 징계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섭죠?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블링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믿음의 기도야말로 큰 위기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준다.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 받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든다.
오늘날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골로새 교회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혹자들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그들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앉아서 눈 감고 할 말 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한 줄 아세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다만 하나님께 탄원과 간구를 했다는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의 과정을 지나 기도 이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기도하고 아멘 끝. 변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가는 거. 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명확한 모습에 대하여서 감사로 충만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기도했어 됐어 밥 먹기 전에 했어 됐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감사로 충만한 기도가 터져나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특별한 행운과 혜택이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기적에 대한 감사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감사는 다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감사였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 아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 성도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같은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므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사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현실보다 내 물질보다 내 자녀보다 내 배우자의 문제보다 내 돈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내 안에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신앙으로 꽃피우게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제자훈련반원 3기반들과 함께 보았던 영화인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좀 사역에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한 번씩 제자훈련반원들하고 함께 마실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장표를 사면 우리 성도님이 팝콘 사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참 즐거웠는데요. 이 영화에서 옥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에서 옥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계셨어요.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무능한 자신으로 인해서 우울함에 빠질 때 무엇이 필요한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어떤 힘입니까? 세상을 살게 하는 힘,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하는 힘, 내 안에 없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세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형편이 풍족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참고 승리할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넘어지고 상처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옴으로써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주님이 내게 명확히 느껴지고 보여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할 때까지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그 기도가,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혹자는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감사할 거리가 찾기 어려운 고단한 날을 보냈다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에바브라처럼 당혹스러워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면서 여전히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오를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소유와 형편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고단한 삶을 견디는 힘도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할 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감사의 심령을 회복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버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을 견디어낼 인내와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감사로 내 심령이 차오를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항상 깨어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안에 놀라운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과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 변치 않는 기쁨, 변치 않는 감사,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그 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에
차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소망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로 충만한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